까지 있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발목을 잡는 당신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여자 쌍둥이 배구 선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뛰어난 미모 또 이 뛰어난 실력으로 국가대표로 활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팀에서도 방출이 되고 자초지종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학창 시절에 그 학폭에 연루된 것이 결정적으로 이 선수 생활 그리고 인생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그 일화들이 뭐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뭐 칼은 들었지 뭐 휘두르진 않았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제가 이 배구 선수의 이 일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일이 내 인생의 이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안 했겠죠. 아니 뭐 엎질러진 물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여러분들 일찍 가서 사과를 했다든지, 그죠? 여기까지 오기 전에 배구 이게 국가대표 되기 전에 가서 좀 어떻게 좀 사과해서 진심으로 그 용서를 구했더라면 지금쯤도 아마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지 않을까. 과거에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과거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시면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가 누구나 한둘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과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은 그런 경험들은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이 다 떨어지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그 식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면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이에요. 자신의 이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 넘기고 무려 여러분들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요셉이 38살쯤 됐을 때가 오늘 본문입니다. 7년의 풍년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대로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자 이 애굽 땅에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는데 당초의 계획대로 그냥 식량을 얻어서 내려갈 이들의 계획이 여기서 틀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틀어지죠. 그래서 설상가상 한 명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들은 덮어두었던 그 20여 년 전의 과거의 기억에 다시 한번 이제 괴로워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과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처리하지 않았던 과거의 죄가 우리의 삶과 오늘,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업 중에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직업이 있어요, 요새. 장의사인데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자기가 인터넷에 올렸거나 아니면 뭐 해킹을 당했다든지 게시물이나 사진이나 원치 않는 과거의 어떤 이런 글들 때문에 그걸 지우고 싶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안 지워지는 거 아시죠?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가지고 박찬희 치면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학생처에 유학생 보험 문의한 문의 글이에요. 이게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이거. 그게 한 15년 올라왔어요. 박찬희 치면. 이제 없어졌습니다. 요새 이제 마가의 다락방 설교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 이름을 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의 기사, 뭐 게시물, 사진, 제가 올린 적이 없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사진이 구글에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올린 적이 하나도 없는데 제 사진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원치 않은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능한 멋있는 거 위주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의뢰를 받고 돈을 받고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디지털 장의사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정보 유출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제 정보를 조금 삭제해 주십시오. 그럼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원치 않는 정보들이 더 유출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몇 년 전에 그 N번방 사건이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이 디지털 장의사들이 이 음란물 사이트와 결탁해서 그 개인의 신상을 유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기억들과 자기가 했던 것들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들도 지금 생겨났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영국의 그 처칠, 윈스턴 처칠 그 총리죠. 2차 세계대전 영국을 여러분들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근데 처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처칠의 일대기를 다룬 뭐 이런 책들, 전기들이 이렇게 발간되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의 어떤 약간은 음지의 일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처칠 이 총리가 59살 때 26살 어린 그 런던 사교계의 아주 유명한 도리스라는 여자와 여러분 4년간 불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 도리스라는 여성은 어느 정도로 이 사교계에서 유명한 여성이었냐면 그의 명단에 오르지 않은 그 유명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남성들을 상대했던 여성이래요. 뭐 찰리 채플린 뭐 이런 사람들도 명단에 있었답니다. 4년간 이 휴가가 되면 별장에 가가지고 아주 달콤한 불륜을 즐긴 거죠. 근데 이 처칠이 취미가 그림을 잘 그렸대요. 유화를 아주 잘 그렸답니다. 그래서 이 불륜 관계를 가질 때 그 도리스의 육감적인 몸을 3점을 그렸답니다. 대부분 이 안락의자에, 깨어나세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남성분들, 안락의자에 속옷 차림의 도리스를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아내의 그림은 일평생 딱 한 번 그렸답니다. 여러분.
4년간 불륜을 가졌던 이 여성의 그림은 3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여인이 갖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나중에 둘의 관계는 이제 끝나게 되죠. 그 처칠의 전기를 기록했던 그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처칠은 평생 이 그림이 유출될까 봐 아주 조바심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덮기 위해서. 왜 그림이 여러분 언제 어디서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과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구하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들이 요셉 때문에 발이 묶이게 되자 그들은 지금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고 오늘 말씀을 보면 20년 동안 요셉이 마지막 애걸했던 살려달라고 그 장면이 그 도리스의 초상화처럼 마음과 영혼에 깊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중요한 처리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과거가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 22절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루벤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 이 본문은 지금 이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을 요셉이 알아봤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를 보면서 이 형들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 형들은 전혀 요셉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양식을 그냥 갖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그 문제의 원인을 이들은 20년 전에 자신들의 죄로 지목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마 루벤은 맏형으로서 이 창세기를 보면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에 조금 주저하고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부재 중이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죠. 다시 루벤은 20년 전의 과거의 이 얘기를 끌어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괴롭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성경 말고. 그게 펄벅의 데이지라는 책이고 또 하나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러블. 여러분 장발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아시죠? 여러분들 뭐 읽어보지 않으셔도 워낙 뮤지컬로 뭐 영화로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조카들이 굶주려 있어서 방 하나 훔쳤다가 다시 탈옥해서 19년을 감옥에서 복역하고 나온 그 장발장,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 추운 그 밤에 그를 웰컴하잖아요. 누가? 주교가, 신부가. 그리고 따뜻한 그 침상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 밤이 되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선대했던 그 주교의 뒤통수를 치고 은 접시들을 가지고 도망치던 그가 붙들려서 다시 그 주교의 집에 왔을 때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저는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어떤 드라마나 뮤지컬 어떤 무엇보다도 성경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러블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 신부가 어떻게 하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왜 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은 접시까지 내어서 장발장에게 그 던져줬을 때 그때 그가 변한 거예요. 자, 변합니다.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거듭났습니다.
시장의 자리에까지 올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죠? 그를 집요하게 쫓는 자벨의 경감이 있는 거예요. 그가 장발장일지 모른다는 의심으로 자기의 일평생을 바쳐서 누구를요? 장발장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리라 만큼 그를 쫓습니다. 마지막에 자벨은 자살해요. 그럴 때 이 뮤지컬에 보면 그 뮤지컬의 작가가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자벨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던지는가? 죄인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지. 이 말이었어요.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과거가 문제는 살아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우울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과 상처 때문에 오늘을 영적인 장애자들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있나요? 세 번째, 과거는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살아서 오늘을 괴롭히고 있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과거는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직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는 즉각 다메섹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기자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사울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만났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그대로인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회계사분이 망나니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망나니 같은, 아내의 마음에 못을 받고 두 딸의 영혼을, 삶을 망쳐놓고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셨어요. 진짜 회심하셨어요. 그런데 아내는 용서를 했는데 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과거예요. 분명히 돌아왔어요. 그분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누가 봐도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분은 누가 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딸에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우개로 착각하는 거예요. 평생 담배를 2갑씩 매일 피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폐암에 걸리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날마다 술에 쩔어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고 술 취한 것, 아멘. 저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제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딸들에게는 아버지의 회심은 여러분 노예요. 저는 그때 과거가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과거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어떻게 역사하는가? 불신을 조정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들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시몬이 감옥에 볼모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다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야곱의 반대로 돌아오질 못해요. 그러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창세기 45장에서 두 번째 이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두 번째 재회를 애굽에서 요셉과 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베냐민을 통해서 이들을 시험하고 형들의 진정성을 요셉이 보고 난 뒤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이에요. 근데 거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45장 5절에서 요셉이 울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당황해하고 있는 그의 형들에게 45장 8절에서 요셉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자기를 오픈하자, 이제 죽었다고 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적극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형들이 듣고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야곱의 죽음 이후에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이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무려 20년, 요셉을 팔았을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창세기 50장에 다시 와서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안 믿었어요. 이들은.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악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안 믿어요. 2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자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죄예요. 과거의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게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죠. 주님이 여러분들 용서했다고 하지만 감동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용서했냐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주님은 우리 죄를 말끔히 용서하셨다고 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하지 않은 죄, 과거의 힘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첫째, 지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 살아서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듭니다. 지금 미국의 이 선거 여러분들 뉴스를 쭉 보시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더 많이 가 있냐면 법정에 더 많이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추문, 입막음, 여러 가지 이슈들로 중요한 순간, 지금 선거 활동을 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서 또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이거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뿌려놓았던 죄의 씨앗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밑에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잡더라는 거예요. 배구 선수로서 내가 국가대표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지고 이제는 정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순간,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거기서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1차 요셉의 형들의 방문입니다. 여기에서 일이 틀어져요. 그래서 시몬이 감옥에 갇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요셉이 왜 그 10명의 형들 가운데 시몬을 택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르세요? 아유 간단하죠. 시몬이 제일 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르우벤은 편들어줬습니다. 르우벤은. 유다도요, 이 믿음의 이 족보에 유다가 들어가요.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저주를 누가 받냐? 시몬과 레이가 받는데 저희는 잔해한 기계로다, 잔해한 칼이로다. 그들은 세겜 족속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아주 악렬한 인물들이 아마 요셉을 제일 많이 쥐어박았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요셉이 한 명을 지금 볼모로 잡아야 되는데 물론 죽이진 않죠. 요셉은 철저하게 지금 연극을 하고 있죠. 이들의 진심을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시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이제 조금 고생을 시켜야 되느냐? 제일 미운 놈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시몬이 걸리는 거예요. 시몬은 1년 반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속됩니다. 자, 이게 뭔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안 오려고 하던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떠밀어서 오게 돼요. 원래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먹을 게 또 없어지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러진 않았어요. 늘 거부였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장사 잘하고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장사 잘 되고 돈이 많을 때 늘 뭐라고요? 늘 내가 부자일 것 같잖아요. 장사가 늘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장사 잘 될 때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까? 맞아요. 근데 기근이 내려와서 남방으로 내려간 적도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 우물을 파기도 했고, 야곱이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냐? 여러분, 입에 풀칠을 못했어요. 왜 이들을 지금 떠밀고 있는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뭐 빚을 지고 신용 불량이 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들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애굽에 와서 총리인 요셉의 곁에, 이들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첫 번째 요셉에게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이 모든 시간 낭비, 이 모든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320km였습니다.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이걸 아무리 돌아간다고 해도 640km입니다. 이거 아무리 4인 가족이 걸어가도요, 한 달이면 뒤집어 쓰고 남는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40년을 이스라엘이 맴돌아 버려요. 이게 과거에 정리하지 않은 죄입니다. 인생을 꼬이게 만들 불필요한 고난의 연속을 돌아가게 만들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재산상의 손해 없을 수 있었어요. 이런 정신적인 고통 안 당해도 돼요. 근데 이게 회개하지 않고 묵혀두었던 죄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던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50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 아들이 불만이 뭐냐면 1살 많은데 형인 거예요. 윗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이다. 이게 말이 되냐? 1살이 많은데. 아니 친구지. 아니야. 우리 한국 문화는 윗사람이야. 윗사람. 성경은요, 쌍둥이인데 먼저 나오면 뭐가 돼요? 다 받는 거예요. 걔가. 근데 오늘 보면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죠 지금? 11번째잖아요. 근데 와서 모두 엎드렸다는 거예요. 안 엎드려도 돼요. 왜 엎드려요?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면 담대합니다. 엎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비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담대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굽신대고 엎드릴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비굴하게? 왜 눈치 보면서? 왜 엎드렸어? 왜? 죄 때문인 거예요. 걸리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은 죄들, 남겨두었던 그 과거, 반드시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 대한 막 향수가 많고 20년이 훨씬 넘은 예전이니까 뭐 그때 지금 몽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너무너무 이 한국이 가고 싶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고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이 DVD 영화 하나를 한국 영화를 보라고 향수병에 막 들어있는데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게 한국 영화인데 너는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뭐지? 그 영화를 아내랑 보다가요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민망해가지고 막 펑펑펑펑 울고 아내한테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우는 거 아니라고 막 근데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전 진짜 여기 기도하다가 눈물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가서 한 번씩 다 보시면요 그냥 막 쏟아요. 콧물 눈물 범벅. 그 내용이 여러분들 실화를 그 바탕으로 예전에 그 직업 여성이 에이즈가 걸린 상태에서 뭐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이제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방에서 이렇게 차를 팔던 한 여성이 어느 날 시골에 가난한 농촌 총각을 만나는데 그 농촌 총각의 애다른 사랑을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둘이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을 깨트리는 전화 한 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여성의 전 남편이 스토커인데 집요하게 찾아내서 이 가정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자는 숨겨두었던 그 과거, 자신의 치명적인 그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 남편을 버리고 다시 나가서 다시 예전에 몸을 팔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남편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찾아 나섭니다. 저는 이게 또 성경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이고. 자, 그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막 치를 떨었던 게 뭐냐면요. 전 남편의 역을 맡았던 그 인물이었어요. 집요하리라만큼 자베르 경감처럼 찾아와가지고 그 여인의 아킬레스건, 과거를 건드려서 다시금 비참한 인생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전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사역자로서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서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설하지 말아달라고. 그 일만은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감추어뒀던 비디오, 영상물, 감추어뒀던 얘기와 녹음, 말들과 글들 이런 것들이 평생 나를 종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금요일 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가가지고 누워 있는데 낄낄낄대고 누가 웃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잠을 자지도 않고 이 시간에 12시가 다 됐는데 눈을 떴더니 우리 아들 놈 하나가 제 핸드폰으로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착각. 근데 여러분 저도 아무리 온유하고 싶은데 하지 마. 근데 좋지 않아요. 저는 온유하고 싶어요. 저는 하지 마. 우리 자자. 이러고 싶은데 한 번에 주면 저도 온유해질 수 있어요. 안 줘요. 착각. 그 지가 막 낄낄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진을 뺏었더니 이게 뭐야? 피곤에 찌들은 거지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지마 이걸 보고 있는데 유출됐다간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 유출됐다간 박 목사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노숙인이 술에 취해서 난동 피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빨리 지워줘. 삭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진 하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린 지워버려요. 여러분들 꼭 그러시죠? 사진 찍고 보여줘. 누구 봐요? 다 자기 보잖아요. 그죠? 진짜 웃겨요. 우리 가족은 6명이라 사진을 여러 방 찍어놓고 다 자기 본 다음에 지우지. 근데 난 잘 나왔어. 안 돼. 나 잘 나왔어.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지워버려요. 아니야. 나 잘 나왔어. 그리고 제가 눈 감은 건 남겨둬요. 왜? 자기가 잘 나왔어요. 이게 말이 돼. 개인 이기주의에 찌들었어. 막 다 자기만 보고 막. 근데 여러분 사진도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내 기억, 타인의 기억, 우리 인생의 나이테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억될 우리의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을 수도 없는 그 인생을,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했다가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하고 있는 한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이 질문자가 묻는 거예요. 서울대, 사법고시,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공부를 잘하셨죠? 당연히 잘했죠.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뭘 얘기할까?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서울대 가서 어떻게 최연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런데 이분 입에서 나온 얘기는 너무 우리가 다 아는 뻔한 얘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력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땀 흘렸다는 거예요. 놀고 싶을 때 공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쇼핑하고 연애하고 다른 거 하고 싶을 때 나는 노력했다는 거예요. 난 그 시간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달려갔다가 달려와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저는 예수를 전혀 모를 것 같은 그 한 의원의 입술을 통해서도 똑같은 성경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거두고 계신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뿌린 것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는 지워지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살아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고 여러분을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며 결국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돌이켜서 오늘 죄를 버리고 정리되지 않은 모든 죄를 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먼 미래의 과거가 될 오늘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귀한 선물을 가져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봉헌하시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의 되었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가 필요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기 주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흘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죄를 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심는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위한 통성으로 기도하리라. 주여. 성령님, 부끄러운 과거가 많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도 많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숨겨진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토해내게 하시고 가서 화해하며 가서 이 죄의 사슬들 앞에 결박들을 끊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 어린 양의 배기 주가 비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비디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기 주가 비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연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같으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연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같으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